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큰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한 아말렉 청년입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그 왕관과 그리고 사울의 금팔찌 요것을 들고서 다윗에게 내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보아산에서 다 죽어가고 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칼로 그를 쳐서 죽였다. 자,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하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그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반응으로 예상했던 그 예상과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그리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세상 망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 아말렉 청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포상을 해주고 막 치하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이 아말렉 청년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으로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다윗의 행동이고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영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예측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다윗의 반응,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슬픔의 노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자, 17절을 봅시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자,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활 노래. 자, 이게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살의 책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요 책이 어떤 책인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살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의로운 자에 대한 어떤 인물의 역사의 기록이 성경과 또 다르게 이렇게 그런 기록물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런 기록물들이 있었고 그 책에도 이 노래가 똑같이 기록이 되었다.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책에도 기록되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그 다윗의 시를 자 19절 이하에 우리 살펴봅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자 여기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 길보아 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산에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자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오호라 탄식하고 있죠. 그 자신의 그 슬픔을 그 탄식, 이런 탄식으로 그렇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자, 가드라든가 아스글론 이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서도 좀 큰 규모의 도시를 그 블레셋의 가장 상징적인 두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드와 아스글론. 거기에 이 소식을 전파하지 말고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의 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개가를 부를까 나는 염려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을 말하는 게 이제 블레셋이잖아요.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그 산이 절대로 축복된 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중간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 같이 되미로다. 자,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아까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활노래였잖아요. 활. 그러면서 다시 요나단의 활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항상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용했던 주 무기가 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이 보통 원거리 공격 무기를 좋아했고, 돌팔매질이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서 보통 베냐민 지파의 주 무기가 이런 무기였대요. 그 가운데서 요나단은 활을 굉장히 사랑했고 활을 자기의 전쟁에서 가장 잘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기브아에서 완전히 작별할 때, 그죠? 그 사울의 그 핍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다윗이 이제 기브아에서 사울의 궁을 떠나서 도망갈 때 베냐민과 다윗 사이에 그 암호가 있었잖아요. 다음 날 사울의 그 반응을 확인하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하면 사울이 밖에 나와 가지고 활을 쏘는데, 그죠? 활을 이렇게 쏘면서 그 활 쏜 소년에게 활이 저 멀리 있지 아니야 앞으로 달려가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이 그것을 무슨 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어서 도망가라. 그리고 이 소년에게 활이 이 가까이에 있지 않냐, 이리로 오라 그러면은 그게 다윗에게 어떤 뜻이냐면 안심하고 돌아오라. 왕 사울이, 아버지 사울이 지금 너를 향해서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은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 이런 암호를 활을 통해서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때도 마지막에 요나단의 그 활을, 그죠? 요나단이 쏜 그 활을 다윗이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 요나단이 지니고 다녔던 그 활이 요나단과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숭고해 보이고. 자,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이, 그 사울은 칼, 사울의 칼, 요나단의 활. 그들은 끝까지 활과 칼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죠? 22절 끝에 보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칼을 잡고 활을 잡고 싸웠고 그들의 칼과 활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헛된 죽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블레셋이라는 그 원수들과 끝까지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다가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자신의 적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아군이에요? 네? 사울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애도의 시를 보니까 다윗의 편에서 사울은 자신의 적군이에요? 자신의 아군이에요? 아군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편에 있는 아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숭고하게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볼까요?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뭐 했다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대요. 이 표현에서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같이 묶어버리니까. 자,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가 맞아요. 그죠?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지키려 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렇게 숭고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울려요. 자, 그런데 그런 요나단과 함께 사울을 같이 묶어가지고 요나단과 사울은 생전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한 반 정도는요 사울의 만행 기록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어떻게 핍박을 하고, 그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그 사무엘상의 반도 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울과 요나단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게 이거 좀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거를 이렇게 한 대 묶어서는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도 요나단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자,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였다. 그들이 약해서 저 블레셋의 그 칼날 아래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였다. 야,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숭고한 죽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봅시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사울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저 원수들과 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붉은 옷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 놀이개를 달면서 치장을 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리더, 너희의 왕 사울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나단을 언급하고 있죠.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자 26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는요 이걸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동성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진짜. 진짜. 아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이게 왜, 그죠? 그 브로맨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적부터 사랑했죠? 다윗이, 그죠? 골리앗과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다윗을 위했던 그 요나단, 어떻게,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그 다음 왕은 자기 차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모든 것을 다윗에게 그렇게 내어줄 만큼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아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요나단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하고 다를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튼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죽음은요 정말로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애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 애도의 시를 보면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23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봅시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정말로 다윗은 진짜로 마음속에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애도했던 것, 그게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있었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하면서 이것을 체면치레로, 왕에 대한 예우로, 전 왕에 대한 예우로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애도의 노래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지만 뒤돌아서서 아무도 없을 때는 아유, 이제 마음이 실현하다, 잘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쾌재를 부리고, 이렇게 본심은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체면치레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까? 진심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장 이 후반부에 이 애도의 시를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진심이었다는 소리예요. 다윗은 그냥 슬퍼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상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충격인 거예요. 아니 진짜로? 다윗의 삶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다윗의 최대 원수가 누군데, 다윗을 이런 공경으로 고난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군데, 다윗은 그것도 뭐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에게 베푼 것은 호의밖에 없어요. 그죠? 그가 악신 들렸을 때 그를 위해서 그 하프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나가갖고 싸우면서 그 늘 졌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너무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고 있다고요? 명분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아라, 진짜다 하면서 확증으로 이 시를 싣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스라엘아, 내 왕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25절 봅시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자, 27절도 보세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같이 놓고 있어요. 같이. 다윗의 입장에서 두 사람은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은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너무나 은인이고 사랑스러운 자고, 사울은 정말로 원수고 죽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들을 애도할 때 두 용사라고 하면서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함께 애도하고 그 둘을 함께 기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만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고 어떻게 자기를 괴롭혔는지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까? 저 같으면요 여기서 사울을 아예 뺐을 것 같아요. 아니 사울을 굳이 아니 사울을 왜 여기 껴놨냐고요. 뭐가 사랑스럽고 뭐가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불편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고 이거를 애도의 노래로 부르라고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왕은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기 이전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래서 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고 여호와의 영광도 거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여러분, 그 사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고 추격하고 포위하고 막 그렇게 잡으려고 안달나면서 여러분 동굴에서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그냥 너무나 편하게, 그죠? 이 모든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는 사울로 칼로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다. 그러면서, 그죠? 그리고 한 번은 그죠? 야영하면서 밤에 자신의 3,00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냥 무장해제 상태로 그렇게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그 사울왕을 옆에 딱 서서 그냥 한 칼로 내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 아사엘이 단번에 내가 땅에 꽂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사엘을 붙잡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아픔을 주었고 어떤 고통을 주었고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그 사울 왕의 존재에 걸려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사울 사이에 있는 그 많은 갈등들,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당연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미움과 증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너무나 작은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그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반대편에서 사울의 대적이 되어 본 적도 없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고 블레셋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래서 그의 진정성에 대한 확증으로 지금 이 노래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짜였다. 사울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진짜였다. 그의 목숨을 아끼는 그의 마음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사울과 다윗 간의 그 관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사사로운 관심들, 어떤 욕심들, 걱정들, 원한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저걸 원해, 나는 저것 때문에 속상해,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거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들, 걱정들, 욕망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것 좀 달라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의 관심사,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가장 큰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어렸을 때도 보여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그 14세에서 17세 사이에 그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얼굴이 붉고, 그죠? 아주 핏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그 안부를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싸우는 그 전장에 그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는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요 멈췄던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군대를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지금 우리를 모독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만 나는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에게 중요한 거,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비난을 받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일, 더럽혀지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듣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고 나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볼 때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저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고 통탄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 가면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보면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의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기 예배 드릴 때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자,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당시에 교권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교권 경쟁.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을 시기하면서, 자, 한마디로 경쟁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교구보다 우리 교구가 더 커야 되는데, 그의 영향력보다 나의 영향력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됐다고 하니까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다. 우리의 교세를, 우리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때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절이 예상이 되잖아요. 에라이, 나가 죽어라.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니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너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나 정죄 이런 것들이 나가야지 그 다음 예상 구절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하면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자, 그들은 거칠애로 해요.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순한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동기와 불순한 동기가 막 섞여져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결국에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어떻게 한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도 바울의 그 공통점이 보이는 장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소중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보통 교회가 리더가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힘 있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대역사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감사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겨우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후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더 후원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요, 뭐 교육도 안 되고 의료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얼마 전에 선교사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식사했는데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내 선교사님이 무릎을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게 치료가 안 돼요. 그거 하나도 안 돼.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몇백만 원 주고서 비행기 타고 와갖고 여기서 2주 동안 치료하고 다시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선교지입니다.
맹장 수술 하나도 하기가 힘들어요. 자녀 교육도 너무 힘들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선교 사역을 하면은 선교의 열매가 좀 이렇게 좀 맺히고 영혼들이 막 오고 그러면은 좋지. 그럼 그것도 힘들어요. 문화, 언어, 종교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 한 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거기 가셨냐고요? 뭐 하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름들 이렇게 다 기억하십니까?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거 그분들이 간 거예요. 그죠? 내가 헌신해야 될 거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헌신함으로 나는 뒤에서 물질이라도 기도라도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태도와 자세가 많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그 리더들 특히 이제 우리 목자님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의 목자님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제가 그거를 왜 아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새 가족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새 가족을 계속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제가 막 미안한 거예요. 한 번은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금도 인원이 1에서 5목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막 다 2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 이렇게 새 가족분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대다수였고, 근데 이분들을 아니 여러분 20명이 넘으면 웬만한 개척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다 맡기는데 또 맡기고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142명이 등록했는데 한 번도 목자분들이 부담됩니다. 저희 목장에 거절합니다. 다른 목장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놀랍게 여기냐면 저는 이전에 사역하면서 목감신일교회 이전에도 사역하면서 이게 부담스럽다고 우리 목장에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쁘고요. 지금 우리 목장원들도 챙기기가 힘들고요. 근데 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다른 교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도 있어도 돼요. 좀 부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담될 수도 있어요. 사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용량이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냥 환영해요, 다.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목자들이 영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환영하고 그런 마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자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목사도 아닌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교회 새 가족 보내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냥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 먼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경쟁적으로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감신일교회가 부흥하고 저 옆에 있는 교회는 막 침체해갖고 영혼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된 거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지 진짜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저 교회로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목감에 있는 교회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여기만 영혼들이 오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모든 강단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 교회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경쟁은 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의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울왕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자, 그 노래를 듣고서 그때부터는요 다윗을 제거해야겠어.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다윗이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게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베푼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그 다윗인데,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울 왕이지만 그 사울 왕이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고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대표 리더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인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멸시와 천대도 받지 않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그것 이상의 명예가 어디 있어요? 그것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명예, 더 큰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짜잘한 것들일 것 뿐이에요. 근데 뭘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여기서 무슨 영광을 더 얻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 나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오늘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